할렐루야, 레기 거룩하기 오전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제사인 속죄제에 관해 공부하고자 합니다. 성경이 처음으로 속죄제가 언급되는 구절이 출애굽기 29장 14절입니다.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이는 제사장의 위임식과 관련해서 속죄하는 제사로 언급된 것입니다. 속죄제의 규례에 관해서는 레위기 4장, 5장, 6장에 기록되어 있고 민수기 15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자세하고 복잡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사람의 죄를 심각하게 여기신다는 것과 우리 역시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범법, 죄악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하타트에서 유래한 제사입니다. 의무제로 드려진 속죄제는 모든 율법을 범한 죄를 속죄하고 인간의 근본 죄성을 고백하고 가리움을 받는 목적으로 드려진 제사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속죄제의 목적입니다. 13절에도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22절에도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고 27절에도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는 성경은 크게 짐짓과 그릇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짐짓은 반항적으로 라는 의미이고 그릇은 죄를 지으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 비고의적 내지 우발적인 경우를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짐짓에 범하는 경우 죄를 씻는 제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징벌이 찾아옵니다. 예를 들면 고라, 다단, 아비람 죄는 즉시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도 신약 성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죄는 반항적인 죄에 속합니다. 범하다는 말은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겼거나 종교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사용되며 그릇 범하였다는 말은 부주의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범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범죄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그 순간 잊어버려서 범죄하는 경우입니다. 즉 무지와 망각이 소는 죄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그릇 범한 죄라고도 하고 부지 중에 범한 죄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지로 인한 죄라 할지라도 죄로 인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분명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몰라 이단으로 갔다 하더라도 죄로 인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속죄제는 알고 지은 죄나 모르고 지은 죄를 모두 용서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로서 다른 제사의 경우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구별되는 반면 속죄제는 드리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 제물이 다르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제사장, 회중, 족장, 평민, 가난한 자와 극빈자를 위한 속죄제로 나눕니다. 첫 번째로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사장의 속죄 제물입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행하는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그의 범죄는 매우 큰 죄로 간주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속죄제 절차가 대단히 복잡해집니다. 첫째로 제사장이 흠없는 수송아지 안수하고 여호와 앞에서 잡습니다. 둘째로 제사장은 성막 내 세 곳에 그 피를 뿌리거나 바르거나 부어야 합니다. 먼저 성소에 들어가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 앞에 7번 뿌립니다. 그리고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 뿔에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바릅니다. 나머지 모든 피는 성막들로 가지고 나와서 번제단 밑에 다 쏟아버립니다. 셋째로 내장 기름을 다 태우고 마지막으로 태우고 남은 가죽과 고기와 뼈, 배설물 같은 것은 제사장이 진 바깥으로 가지고 나갑니다.
제사장이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 진 바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무려 7km나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진 밖, 재버리는 곳에 남은 것들을 모두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염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진 밖에서 전체를 화제로 드리는 것은 영문 밖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레위기 4장 13절부터 21절에는 온 회중을 위한 속죄 제물입니다. 회중은 이스라엘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이며 제사장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온 이스라엘 회중이 범죄하여 드리는 속죄제는 제사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송아지를 잡아 속죄제로 드렸습니다. 제물과 제사 방법이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와 똑같은데요. 제물에 안수하는 사람만 다릅니다. 제사장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레위기 4장 22절부터 26절의 족장을 위한 속죄 제물입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족장이란 다른 사람들보다 높여진 자란 뜻입니다. 여기도 역시 네 가지 절차가 필요한데요. 이번에는 제물이 다릅니다. 흠 없는 숫염소를 사용합니다. 피를 뿌리거나 바르는 절차와 내장 기름을 태우는 절차는 다 같은데 25절에서 숫염소의 피를 처리하는 방법은 소를 제물로 드릴 때 처리하는 방법과 다릅니다. 소의 경우에는 번제단과 향단에 모두 피를 발랐지만 숫염소의 번제단에만 피를 바릅니다. 즉 개인적인 죄에 관한 속죄는 번제단에만 피를 바릅니다. 또한 남은 고기를 제사장이 먹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레위기 6장 24절부터 30절에 보시면 속죄제의 고기를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과 가족 중 남자만 먹을 수 있고 이 고기를 먹는 자도 거룩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성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죄를 속할 때 속죄제의 희생 고기는 먹을 수 없고 반드시 불살라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속의 불결과 오염으로부터 정결되어야 하고 거룩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와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네 번째, 레위기 4장 27절부터 35절의 평민을 위한 속죄 제물입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평민은 대중이란 뜻이며 그렇다고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제물로 암염소나 어린 양을 사용합니다. 번제와 속건제에는 반드시 수컷이 요구되었는데요. 속죄제와 화목제에는 암수 구별이 없습니다. 속죄제가 죄를 범할 때 의무적으로 드리는 의무제라는 것은 죄에 대한 속죄의 필연성으로 죄의 삭은 사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속죄되어야 했습니다. 또한 평민이 제물을 안수해서 잡아야 합니다. 그런 후 나머지 고기는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5장 1절부터 13절에 보시면 특별히 속죄제가 요구되는 추가적인 세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재판의 증인이 되었는데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둘째, 병든 짐승이나 사체와 접촉해서 오염되었을 때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셋째, 입으로 맹세하고 서원했음에도 그 서원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지키지도 않았을 경우입니다.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다섯 번째, 레위기 5장 7절부터 10절에 가난한 자를 위한 속죄제물입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여섯 번째, 레위기 5장 11절부터 13절에 극빈자를 위한 속죄제물입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속죄제를 드릴 때 사람의 지위에 따라서 각기 다른 제물을 드리는 것은 고대 근동의 보편적인 관습입니다. 고대 근동의 법 집행은 계급에 따라 불평등하게 집행되었습니다. 사회 계층에 따라 처벌 규정이 달리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히 상류 계층에 대하여 관대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형벌이 피해자와 상해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범죄나 족장의 범죄가 일반 회중이나 평민의 범죄보다 값비싼 예물과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반 평민들의 죄보다 그 영향력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속죄제는 이런 사람들이 모르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범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물도 중하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또 개인의 죄보다 공동체의 죄가 제물의 가치도 중하고 절차도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신지를 보여주는 제사입니다. 제사들은 제사 위에 나타난 결과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지만 이 속죄제는 향기로운 냄새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역겨워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물은 진박 쓰레기장에서 태워집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제거되었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지만 속죄제는 속건제와 마찬가지로 죄로 말미암은 오염이 제거하는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죄는 우리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와 교회도 오염시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속죄제를 정화제사라고 했습니다. 속죄제는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위해 피 흘리심, 성도의 속죄를 위해 자신을 제물로 희생해 하나님께 드리심,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속죄를 위해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을 예표합니다. 신분에 따라 제물의 차이가 있는 것은 어느 사람도 예외 없이 속죄제를 드려 죄사함을 받게 하되 형편에 맞게 제물을 준비하도록 하여 부담을 덜어주려고 배려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의 힘이로다.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보면 무조건 약한 자, 가난한 자 편이신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시는 것입니다. 부자도 힘 있는 자도 그 재물과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일에 쓰이면 하나님의 공의는 더 부하고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약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라도 베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믿음과 신앙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어 영원히 잘된 같이 모든 범사가 다 형통하고 새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